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불길이 뭐 이렇게 꺼질 거라고 알지도 못했고 꺼진다고 해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저희 월정교회 적은 지체들이나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주님 단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혹시 뭐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저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29절까지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지도자들이라고 봐야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그들한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니? 했더니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대계명이죠. 그래서 이 대계명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맞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개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 이웃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 선하고 착한 일을 하자. 그래서 남을 돕자.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물론 그 이해가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 이해가 틀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는 우리 보고 선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기 전에 두 명의 다른 자가 등장해요. 한 명은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또 한 명은 레위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언덕, 아주 큰 언덕 한 600m 가깝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냥 구하지 않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구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못 본 채 하지 않고 구해줬다는 얘기죠. 사마리아인의 선행이죠.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담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로 서구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곳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은 구해줘라. 그런데 구해주는 과정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해주는 과정에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해치는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죠.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그랬을 때 처벌을 받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다가 일어난 불상사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고요.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개발도상 국가에는 이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담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외람되지만 감히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통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요즘 좀 산책을 별로 안 하는 편이라 제가 산책을 10km 정도 하면 대략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편 정도를 다 들으면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2시간 이내에 다 들으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내가 어느 날 통으로 접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죠.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으로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언제 어디에 등장하는지 왜 거기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도움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전체를 보면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그럼 누가복음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 호련히 우리가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봤다는 것이죠.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면요. 이제 70인을 파송해요. 70인을 파송해서 이제 전도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화가 사마리아의 예화가 등장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가 노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곳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11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초반에 주기도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누구냐, 어떤 귀신이 있고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외식하는 자들, 율법에만 종속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꾸짖으세요. 이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의 전체의 줄거리를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기 한 9가지 정도의 예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이 바리새인
이 사마리아인 여호와는 그 중에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이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제 선한 일을 하면 참 복 받을 거다, 맞죠? 복 받을 거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급적 통으로 읽어서 이 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우리가 오해를 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강도 만난 자가, 그 가난한 자를 강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뭔가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질이 많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물질이 많았고, 여기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물질이 많았다면 뭐 유대 지방에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야 뭐 유대인의 고위층밖에 없는 것이니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유대인이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복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거기서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율법 하는 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는 물질도 많이 가졌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웃이었던 거예요. 이웃인데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이웃인데도. 이유는 몰라요. 예수님도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쩌면 그 당시 피는 불결하게, 성전에서 흘리는 피가 아닌 일반 피는 불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불결한 피를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차 타고 가다가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내가 바쁘면.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사정은 얼마나 한가했는지는 모르나 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사마리아인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에서 그 당시에 그 인종 간의 혼혈주의를 해서 이제 유대민족의 순수성이 이제 해쳐진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러한 거민들이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피가 아닌 다른 피가 섞였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정죄를 했던 거예요. 저들은 죄인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마리아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원수입니다. 그 원수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저들은 원수입니다. 그 원수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웃이 나오고 지금 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를 이웃으로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잖아요. 자기 이웃도 지나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구해줬어요. 구해줬으니까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인 거잖아요. 우리를 도왔으니까. 하지만 유대인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모든 것은 다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신성을 모독하고 그 당시 종교의 유대교의 반기를 든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수요일에 나누면서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요 예배 때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복받는 조건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받는 조건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받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죠. 유대교니까. 그 다음에 남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2번째. 3번째는 경건하고 또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3번째입니다. 4번째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질병은 무슨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질병에 걸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가진 것은 저주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일 텐데 그래도 불쌍하니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이 5가지의 그다시 유대인들의 복받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유대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사마리아인은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1번 조건부터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또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선행을 베푼 자를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고 맞는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지만 이 비유가 등장했던 이유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그리고 바리새인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 이러한 좋은 생각은 그 자체로 훌륭한 생각입니다. 훌륭한 생각이지만 이것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대계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계명에 집중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등장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레위인도 아니다.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도운 우리의 이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요.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거죠. 이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원수가 누구냐는 것이죠. 유대교가 아니면 원수냐.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를 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사랑하면 안 돼요. 진짜 원수는 그 사단을 쫓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원수라는 말을 하신 거는 진짜 원수를 지칭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모든 자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막 교회 와서 막 그 행패를 부리는 자들도 원수니까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 그 아주 할머니 권사님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셔서 모든 존재를 다 귀신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참 귀한 생각이세요. 귀한 생각이시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악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수가 아닌 많은 존재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진짜 원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 영적 전쟁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악한 영이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가 품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붙잡힌 자가 있다면 그 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악한 영 그 자체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출신 성분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질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부자냐 아니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원수였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마리아인은 어떨까요?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원수인 거예요. 서로 원수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로 원수인데 사마리아인은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극복을 했던 것이죠. 극복을 하고 자기 원수인 유대인을 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자격이 충분하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출신 성분 때문에 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내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단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의 지도자들이죠. 그 레위인은 레위인하고 또 제사장이니까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피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사마리아인에게.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방인이지만
그 강동원 자를 도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희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너희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하였냐를 가지고 원수인지 이웃인지를 판단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대계명의 완성입니다. 대계명의 완성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려고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원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원수가 아니고 내 이웃이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대계명이고 이 대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데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계명의 이웃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셨습니다. 결국 영생을 얻는 자들은 이제 참 크리스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웃이 많아요. 저 사람은 원수예요. 나랑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뭐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 신앙이 부족하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으면 내 신앙이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 스스로의 부족함을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가 지칭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잘 출석을 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지 못한 게 있죠. 하지 못한 게 이웃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는커녕 내 이웃도 사실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인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통과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참 사랑을 베푸는 분같이 행여 느껴진다면 원수로 계속 그분을 품고 가지 마시고 저분은 내가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이해는 안 가지만 저분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열린 자를 쓰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열렸다고 하는 것, 오픈됐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그 세계관이 확립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요. 세상을 넓게 보면 우리가 뭐 이웃과 원수를 그렇게 막 지역적으로 볼 문제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러한 넓은 세계관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우리가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자가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새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며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목사님도 지금 계시지 않은데 목사님께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시고요. 또 경북 의성인가요? 경북 의성 또 경남 산청 이러한 곳에서 지금 산불이 났는데 참 우리 우리로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저까지 것도 못하지 싶은데 못하고 사람이 오늘 낮 기준으로 낮 3시인가 4시 기준으로 벌써 15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도 빨리 해결하기를 우리 신입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함께 잠깐 우리가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산불로 피해받은 자들 산불을 지금 산불을 놓고 지금 사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한 1분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